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을 동서양 교회가 다 이렇게 기독교인이면 하나로 고백한 것을 신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경 또는 신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히랍 정교회나 가톨릭 교회나 개신교회나 똑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 중에 사도신경,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는 신앙의 요약을 믿고 따릅니다. 이 사도신경에는 세 가지를 믿는다는 게 나옵니다. 그 말 중에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체험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저 같은 사람도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외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의 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나사렛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는 것은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그의 아들 또는 그리스도로 또는 그의 영, 아버지와 아들의 영을 성령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모시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더 요약해서 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리력서는 세 번째 항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과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렇게 셋이 하나로 믿는 유일신앙. 이 유일신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생활에 견지합니다. 우리 주변에 성령이라는 거룩한 영에 대해서 참 말들을 많이 합니다. 따지면 성령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래요. 성령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성령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 때 그 표정이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게 나타나는 것은 감사고요. 그의 삶은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아직 불만과 불평과 고민과 갈등 속에 있다면 그분은 성령의 충만한 속에 거하시고 있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분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는데 지난번 기도학교라면서 학생들 가다 보러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 봅시다. 근데 그 교재 기도의 시간의 분량을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180분을 하루에 기도해 보자. 그러니까 아침에도 계속 기도하면 좋겠지만 아침에 저녁에 해서 해보니까요.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마다 다가오는 은혜가 달라요. 하루에 24시간 중에 3시간을 기도하고 나면 나머지 21시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기도만 하다 마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해보시면은 3시간을 기도해보고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보시면 그 채움의 성취감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음성으로 또는 삶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염려가 바뀌어서 믿음으로 바뀌는 걸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에 머물러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었다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따라서 내 뜻은 접어놓고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람으로 느낍니다. 성령님을 말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운동하심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저는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변함이 없는 불변의 에너지. 한국 감리교회는 하지만 미감리교회에는 그 감리교 표시가 이렇게 불꽃이 올라가는 불꽃입니다. 성령의 불이 늘 타오르는 그런 소망 속에 산다는 거죠. 불이 꺼진 집은요 참 답답합니다. 시골에 살 때 보면 도시 분들이 오셔서 집을 잘 짓습니다. 아주 잘 짓는데 밤에 가다 보면 그 집이 껌껌하면 불이 켜 있지 않으면 그런 집이 시간이 지나가면 흉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뭐 아무리 좋은 재료로 지었어도 사람이 살아야 돼요. 아무리 지위와 명예와 학식이 많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갈등과 범민 속에 삽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물처럼 흘러내려가시는 분입니다. 낮은 곳으로 가십니다. 높은 곳으로 옆으로 올라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낮은 곳으로 가서 낮은 자리에서 꿈틀거리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메마른 땅에 물이 들어가서 논에 쩍쩍 갈라진 논에 물이 들어가면요 벼가 당장 힘을 받고 일어서는 것처럼 일어서게도 하시고요,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듣게도 하시고요, 말 못하는 사람에게 말도 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령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생기를 돋우죠. 그러나 반대로 교만한 자는 꺾으시고 무릎을 꺾으시고 막강한 자들의 무릎을 자만해 콧대를 꺾어버리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다 하고 이사야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창조의 영으로 함께 계셨고 그의 영은 숨결로서 함께 계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뒤에 읽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먼지로 땅에 티끌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입김을 불어넣으니 기운을 불어넣었더니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람이 다 숨쉰다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숨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첫 번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설교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창조의 영, 우리는 원죄 속에 살지만은 원죄 이전에 하나님은 원복, 오리지널 블레싱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고 흐뭇해하셨고 모자람도 없었고 갈등도 없었고 모두가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세상을 살면서 이 시대의 특징은 자본주의 아닙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게 만족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자본주의의 특징은 탐욕인데, 가짐인데, 소유의 형식 속에 사는 것만이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인데, 그것은 경쟁을 하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 탐욕을 내려놓기 전에는 개인의 결단만으로서는 비울 수가 없습니다. 난 마음을 비웠다, 백의 종군하겠다, 뭐 이런 말들은 하지만 그 백의 종군에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숨쉬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중심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이 중심이고 구체적인 우리의 삶은 이웃이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요빠라고 하는 피장의 시몬이라는 집에서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피장이 그러면 누구들이 안 가는 집이었습니다. 피장이라는 말은 피역, 가죽을 이겨서 그 이제 무슨 이제 뭐 만드는 그런 피장이를 우리 가죽. 여러분들 가죽 이기는 데 가보셨습니까? 제가 살던 원주에 그 아래 동네에 피역 공장 그게 들어왔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그 아래 강물이 다 망가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독한 약을 쓰는지요. 뭐 냄새를 맡을 수 없을 만큼 참 사람의 가죽을 이겨서 뭘 만든다는 게요.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고 그게 그런 일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 사람으로부터 새로워지게 하시는데 바로 우리들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냄새나는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래 말씀을 하셨어요. 이틀 전에 저희 목회자 합창단들과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밖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장안지방에 있던 주찬양교회라는 교회가 봉담으로 이사가 왔어요. 봉담에 서봉산인가 서봉산 그 산 기슭에다가 어린이집을 사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그 교회에서 그 등산로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매일 차도 대접하고 파는 게 아니라 이거는 1,000원씩 받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돕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두네 분이. 그 교회에 올라갔는데 한 두어 분의 목사님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그 사진에 찍힌 그 들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산을 내려오는데 제 후배 목사 하나가 제게 무슨 꽃을 꺾어주는데 이 사람아 꽃을 꺾으면 어떻게 해? 그런데 꽃은 꽃인데 무슨 꽃이냐? 찔레꽃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냄새 한번 맡아봐요. 너 어렸을 때 찔레순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찔레꽃 향기를 보니까 찔레꽃이라는 노래가 슬픈 노래가 있죠. 그 노래 부르면 여기서 부르면 여러분 눈물 날까 봐 안 할랍니다. 찔레꽃 그 장사익이라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도 아주 기맥힙니다. 그 찔레꽃이라는 그 향기가요 어머니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 목사가 저를 주면서 어머니의 향기를 생각해보라 그러고 주는 거예요. 어머니는 생명을 잉태해서 우리를 있게 합니다. 오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렇게 고백을 하셨는데 창조의 영성은 이렇게 사랑의 영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는 질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는 질서가 있어요. 창조적 영성이라는 것은 어떤 색깔이냐? 초록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에는 색깔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오늘 오후에 강의하실 분이 심광선 목사님이신데 우리 기독교계에서 예술과 신학에 대해서 공부한 분들이 많지 않으셔요. 근데 그분 그 가운데서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제일 강의를 잘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전혀 듣지 못하던 말씀을 감각적인과 신앙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오후에는 꼭 좀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가시면은 뭐 이런 강좌 못 듣습니다. 자, 이렇게 창조의 영성은 초록, 구속의 은총은 빨간색, 예수 보혈의 붉은색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러고 우리가 새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 땅을 만들 때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공동번역 성경은 또 다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히브리어 가지고 번역이 이렇게 번역도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었으니 비로소 사람이 숨을 쉬게 되었다.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숨 쉬어서 우는 것이 으앙 하고 우는 거라고 하죠. 첫 숨을 팍 치면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만 허파에다 허파과리가 팍 하고 커진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데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영으로 입김을 받은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녀라는 게 뭘까? 성령으로 숨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영혼이라는 말에는 생명이라는 단어와 실제로 함께 쓰입니다. 실제로 이 루하 네페시라고 하는 말은 영혼이라는 의미보다 생명이라는 말에 더 자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땅의 먼지로 만들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음으로써 사람은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보이는 형체 안에 담겨진 영혼, 그래서 활력에 차고 넘치는 생명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신다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은 성령님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왔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어느 교회에 있으면서 그 마귀 들린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아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절대 주님이란 말, 예수란 말, 하나님이란 말을 펄쩍 댑니다. 입에 꼭 다물고 대답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면 꼼짝없이 항복을 합니다. 장정 배지 붙들어도 할아버지, 이 귀신들의 할아버지 못 당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라도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꺾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의 살아계신 역사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한번 외워보실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라는 것은 숨쉬는, 성령과 함께 숨쉬어서 교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에서 영성을 언급한다면 인간의 호흡하고 있다는 자체가 영성의 근간이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육체적인 삶 자체와 영성과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은 육체적인 것과 전혀 다른 것, 이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건 그리스적인 이분법적 가르침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몸이고, 몸은 육체와 살과 뼈가 다 합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그 안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과 다르다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은 다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다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영혼은, 인간은 영혼이며 동시에 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포괄적으로는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둘이 서로 상호 배타적이기보다는 서로 보완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이 어떤 생명의 현상을 특별하고 구체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다면, 영혼은 생명이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영은 인간의 육 속의 영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영혼과 육이라고 하는 피조물로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고 불가분리의 관계를 맺고 육과 영은 함께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름 부어세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참 겸손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왕권을 쥐고 나서 보니까 그가 사위 다윗을 얻고 난 다음에 사위한테 왕권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알았어요. 자기 아들 요나단은 다윗만 하지 못해.
나는 요나단도 있고 다윗이 있으니까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내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을 제거해야 돼 하는 생각이 악한 영이 그의 마음을 붙들었을 때 그는 평생 고생하고 전투에서 스스로 자살하는 자활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성도님들의 영혼 속에 지금 계십니다. 그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거스리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죄는 용서받아도 하나님의 영을 거스리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리고 인도하시고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강권하게 붙드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게 계셔서 여러분의 말하고 듣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과 더불어 사는 기쁨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